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꼭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신앙의 경력이 자기의 믿음의 실력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의 직분이 자기의 신앙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착각하며, 또한 자기 교회가 큰 교회면 자기 믿음의 실력인 줄로, 자기 믿음도 큰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야말로 어린아이 수준이지요. 마치 몸은 어른인데 그 인격, 생각은 어린애의 수준에 불과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자라가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과 같이 어른아이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른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초보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런 모습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한 짝이죠. 이런 기초적인 것,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부활과 심판의 신앙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도 직분 있는 사람도 이 기초적인 신앙마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배교할 수 있는 흔들리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교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이 초보적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성숙해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보적 신앙에서 성숙하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열된 말씀을 보면요, 생명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 한마디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도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들은 마치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말과 왜 배치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지금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예수님을 배교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온갖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 거기서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느냐? 회개한다고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회개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조의 말입니다. 권면의 말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다.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날 겁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져, 돌짝밭에 떨어져,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다 하는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씨 뿌리는 그 비유라기보다는 오히려 밭에 대한 비유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뿌려지는 씨는 똑같거든요. 문제는 밭이 문제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좋은 땅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은 쓸모가 없어져 불에 던져서 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 설교를 하다 보면요, 말씀은 똑같이 선포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목사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설교를 듣는 마음밭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건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답답하니까 귀는 다 달려있어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들을 귀가 없단 말이에요. 들을 마음이 없단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도 아무 유익이 그에게 없다는 말씀에 시험만 들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입니까?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 내려도 그릇의 입구를 엎어놓으면 그 물방울은 하나도 그 그릇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의 입구를 하늘로 향해 놓아야
그 소낙비의 물이 그 그릇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말씀의 은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코미디언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제일 웃기기 어려운 사람은 한번 당시 코미디언이지 한번 웃겨봐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 웃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코미디언도 웃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톡 던지면 까르르하고 웃는 건데, 안 웃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웃기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도 그래요. 은혜 받을 준비가 있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가 되고,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영적 상태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책망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장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미숙한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좋은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숙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좋은 점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점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또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살펴보면 정말 미숙하고 초보적인 수준의 신앙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겨자씨알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그 믿음이 창대케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인내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목사님 목회를 별로 잘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해, 내 생각이 틀렸다. 내 눈에 보기에는 저 목사님의 좋은 점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름다운 면이 있구나. 저 목사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야기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목사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에 목회가 잘 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의 신앙의 약한, 미약한 점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약한 점을 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좋은 점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들어서까지라도 어떤 사람의 신앙의 미숙한 점을 찔러대고 평가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겨자씨알보다 못한 믿음이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단점만 하나님 보신다면 어찌 우리가 복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부족한 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아름다운 점을 보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격려하지요. 그 귀한 열성, 그 좋은 점을 끝까지 잘 나타내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잘 본받아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늘
제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이나 또는 안경훈 목사님이나 생각할 때마다 늘 후배 목사로서 죄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른들의 고귀한 신앙과 목회자로서의 그 인격을 이 후배들이 이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수십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믿음과 인내로 신앙을 지켜오며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오고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었던 신앙 선배들의 신앙과 그 신앙 인격을 우리가 이어가야 하고, 우리는 또한 내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 인격을 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른아이처럼 아직도 신앙은 오래됐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큰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밭이에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땅이 되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만 있는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그 장점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오고 오는 후배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전히 믿음의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옥토와 같은 땅이 되어서 그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이어가게 하시고 신앙 선배들이 이어준 귀한 신앙을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하셨습니까? 저 자신을 뒤돌아볼 때 목사이지만 여전히 참 어린아이 같은 때가 참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옥토의 땅이 되어서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고 잘 흡수하는 옥토가 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준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 신앙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이어주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